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요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과 또한 CD를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그 사순절인데 그 영적인 훈련에 다 열심히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어떻게 됐죠? 풀렸습니다. 그림 좀 잠깐 다음에 보여주시면 착고가 이런 겁니다. 발에 사람의 툭쇠처럼 묶어놔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착고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그 모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이 죄수가, 이 간수가 보고 나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다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흔히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일이 생겼다. 어려울 때 하는 기도와 찬송은 능력이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한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그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데요. 본문은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이 주는 그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그 메시지 외에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찾아볼 때 이 질문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특기. 자,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바울, 실라, 또 간수, 또 그 외 가족 식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딱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제일 안 돼 보이는 사람, 예,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악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는 뭐 쌤통이지만
착하고 좋은 일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 고난받는다. 그거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간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높은 계급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하급 공무원, 하급 관료이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간다는 그 지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죄수를 관리하느라고 혹이나 피곤했겠죠. 이 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아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잡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자는 거 뭐 특별히 좋은 게 있겠습니까? 간이 침대나 의자에서 아마 꾸벅꾸벅 졸고 굉장히 피곤하고 추운 밤을 죄수들과 함께 같이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졸다가 보니까 꾸벅 졸고 있는데 밤중에 이르러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땅이 흔들립니다. 오개토가 움직이고 감방을 잠그었던 그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몽 같았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그 착구가 다 일제히 풀려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딱 일어나서 상황 판단하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더 심한 악몽이 없어요. 죄수들이 아마 다 도망갔던 것으로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뭐냐면은 첫째, 이 도망가던 죄수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쩌나. 여러분 그런 영화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감방에 문이 꽉 열렸는데 죄수들이 튀어나오면서 누굴 먼저 때립니까?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 막 때리잖아요. 이들이 태도를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또 두 번째,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내가 상부에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나? 그 책임이 누구한테 쏟아지겠다? 자기한테. 그럼 그 징계를 어떻게 당해야 되나? 아주 절치부심했을 겁니다.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7절에는 이 사람이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자, 27절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죄수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야,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고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죽는 것이 가장 큰 빠른 해결책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죽음을 선택한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으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을 하나님은요 바울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죄수들은 그가 자살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자살하면 더욱더 안전하고 편하게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틀립니다. 그가 자살하는 것을 보자마자 벼락같이 소리집니다. 뭐라고 하죠? 예, 그만하라.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바울을 다시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다시 잡힐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막은 겁니다. 그러지 마라. 참아라.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에게로 가면은 어쩌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아는 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눈 감고 외워볼까요? 이거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이 간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과 사랑이 더 이 말씀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한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수감자가 되어버린 바울과 실라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누군가를 전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가 바울과 실라도 제일 탈출하기 좋은 시간이었고 거기를 탈출해서 훗날 더 좋은 것을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이방인을 불쌍히 여겨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와 그 가족을 구원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곰곰이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착고에 물려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울과 실라, 아니 바울과 실라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각각의 삶의 무게와 긴장감, 어려운 일들이 한 가지씩은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걱정 한 번 안 해보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어떤 걱정, 어떤 염려, 빠르게 지나는 일주일 동안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내 자신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을 더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위에 이 간수처럼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구원 사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 이 바울처럼 누군가를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그런 그 바울 같은 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이 좀 더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더 생명을, 한 사람에게 더 빛을,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 8시쯤에 와서 계속 설교를 읽어보고 고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기도와 찬양에는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원.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그게 현실의 착고가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My brothers, today's story is a well-known story in the Bible when Paul and Silas were arrested in the prison. God performed a miracle so that all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 came loose. When Paul saw the jailer who tried to commit suicide, Paul stopped him and delivered the gospel. Finally, the jailer and his family were saved. This is the today's story, right? People usually focus on the miracle that when Paul and Silas praised the Lord, the prison doors opened. However, there are a few things we should be taught. First, we learn that God focused on the jailer. Many think that Paul and Silas were the main character in this passage. However, God's eyes were on the jailer. God let Paul see the jailer when he tried to kill himself. And God let Paul stop him, even though that moment was a good chance to escape from the prison. So this story is not only about the miracle, but also about salvation of the family. What we see and what God sees are different. We want to see the well-being of us, focusing on ourselves. But God wants us to see others who need the gospel, as Paul spotted the jailer. So my brother, why do we have God's eyes to find and see those who need gospel in their land? Having God's eyes is the thing that pleases God. 또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까지. 자, 이 31절에서 일어난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게 장소가 어딜까요? 31절의 장소? 감옥. 아마도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여기는 어디예요? 그럼 장소가? 그 간수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아주 좋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장소가 한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바뀌면서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죠?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집, 자기 집, 온 가족.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자, 기적은 감옥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서 나냐면 가족, 식구, 온 가정, 패밀리, 하우스홀드, 하우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성경을 막 쓰고 있는 그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울과 그 사람의 관점이 그 공통된 관심사가 어디였냐면 그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지금 그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 기적이 일어난 건 잠깐이고 그 기적 다음에 일어났던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이야기가 큰 기적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 결론은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셨고 마지막에 간수의 가정에 이르러서 그 시선이 딱 멈추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만 보면요, 성경은 이 믿음과 가정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그 가정과 가족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가 방주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누굴 데리고 들어갑니까? 예, 사돈의 팔촌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무엇을 데리고 갑니까?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삶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야, 우리가 베들레헴 되돌아가자라고 할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상 버리고 우리 가족 다 지금 베들레헴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간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식구와 가정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식구들을 같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그를 도왔습니다. 한 가정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전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정 전체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할 만한 제목이고 부르짖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뜻을 정하여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자.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뜻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이들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뜻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Second, when you read today's passage, do you realize that there are similar words repeated, such as household, house, family? Even though today's scripture starts with the miracle, it ends with the salvation of the family. In the Bible, salvation and faith were not limited to a person, they are extended to a family. Noah and his family came into the ark. Abraham brought his family to Canaan. Jacob went to the land where God has directed with his family. In the New Testament, what about Cornelius? He came to Peter with his family and relatives to listen to God's word. God take care of a family. That's why Paul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my brothers and sisters? What about your family? God is not only interested in you, but also your family. So why don't you pray to God for your family? Why don't you bring your family to God? I pray that you and your family come to God who has designed your family.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33절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후.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간호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들었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식구들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계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간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뭐 1시간이나 됐을까요? 2시간이나 됐을까요? 굉장히 믿음의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집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식구들과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구원이 이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간수나 고넬료나 이방인인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건은 왜 유명하냐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20살이 넘었을 청년의 이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늙은 아브라함이 힘세냐, 그 젊은 이삭이 힘세냐라고 할 때 젊은 이삭이 힘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반항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로부터 피해서 죽지 않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묵는 대로 묶였고 제단에 올라가라는 대로 올라갔고 거의 죽을 준비까지 다 되었던 것이 그 이삭이었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이삭이 컸어요. 이삭이 나중에 점점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삭아, 너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그 똑같은 명령을 이삭에게 했다면은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했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미 자기가 보고 배웠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의 아들도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야, 우리 집 가통은 뭐냐면 한 번 주의 제단에 올라가는 거야. 이쯤 돼야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냥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아들은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자 또 우리 아버지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결단과 희생과 순종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부인들, 오늘 우리들이 자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집에서 이 정도야?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뭘 아냐면은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눈바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고된길을 갈 때 야, 아빠처럼 엄마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은 너희들 이 길에 끝까지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서 모든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거나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좀 뭐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집안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식구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Third, as you read today's passage, the jailer, who was the head of the household, opened the door of salvation to his family. Even though he was a brand new believer, his spiritual leadership was good enough to bring his family to Jesus Christ. As you see, the spiritual leadership of a household is very important. In the Bible, a father or a husband is the main character of a family faith journey. What about your family? Who takes charge of your family's spiritual well-being? You or your wife? Faith is the one of the greatest things that we can pass down to our children. Who can do that? You. You are responsible for family's faith. I hope and pray that you and your whole family come to God and meet Him deeply in this seasonable la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코는 무슨 코냐면 이 코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다. 그 코는 콧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석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석자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90cm입니다. 그러니까 3feet 정도 되고 뭐 한 1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네 코가 석자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가 석자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코부터 닦아야죠.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코가 석자다라는 말은 야, 니나 빨리 제대로 하라라는 말이 네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수예요. 감방에서 문이 열렸을 때 얼른 튀어나가서 도망갔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코인 석자인 사람이 누구를 보냐면은 간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을 멀리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으면은 참 저 사람 지 코가 석자인데 저거 뭐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코가 석자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교회 끝나고 가면은 뭐 해야 되고 바쁘고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 코가 석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 새롭게 살려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 신령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식구들 중에 아직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보다도 한 사람을 살리는 데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먼저 살리고
먼저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모든 분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